부처님의 교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를 우리가 흔히 영산회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 세수가 70여세고 또 성도하셔서 교화의 세월도 한 40여 년 지난 뒤니까 출가 제자들도 대단히 많고 그 제가 신도들도 무수히 많은 그런 무렵에 이 경전 중에서 왕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의 일생 설법을 총결산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해진 것이 이제 법화경이다 그러죠. 그래 영산회상은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그런 그 시기이고 또 우리 교학적으로 보면은 그 교학이 가장 절정에 달한 그런 내용의 한 표현으로서 법화경이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알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쁩니까? 사람의 삶이 발달하면은 사실은 좀 더 한가하고 자기 시간이 많고 노력을 적게 해도 살아가는데 어렵지가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사나 우리 출가인들의 삶이나 더 일이 많고 더 복잡하고 더 시간에 쫓기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스님들의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책임감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보람도 크고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들 오신데 내가 인사로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 불교에 고맙다. 부처님에게 고맙다. 또 자신에게 고맙다. 우리 불자들에게 고맙다. 이런 그 의미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평생을 중로를 탄다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중로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유품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되고 아직 그것이 한 반쯤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아시는 대로 이 비유품은 방편품에서 부처님이 최고의 내용을 설하시고 그 내용을 들은 제자들 중에 대표로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고 환희해서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기쁨을 피력하고 부처님은 거기에 또 따라서 사리불에게 부처가 되리라고 한 그 수기를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됐죠. 그 이제 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이제 들어서 그동안 세상사와 그리고 출세간사 또 출세간사에 있어서도 그 부처님 평생을 가르침을 펴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또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정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화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데 그게 뭐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따질 것 없이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번뇌와 고통과
어떤 무상의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또 우리가 또 우정 스스로 이제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화택 비유 안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낱낱이 그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화택의 그 설명 안에 상징적으로 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 유인물 중에 그 번뇌의 종류에 대해서 근본 번뇌하고 수번뇌하고 번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유인물을 이제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공부할 곳이 82쪽 73번부터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사리부라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요건 이제 그 법합 이렇게 해요. 법합. 앞에서 법을 설명하죠. 비유는 비유대로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가? 요걸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과목상으로 법합, 그래, 법하고 비유하고 합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의뢰 이제 열애도 또 한 다시 이와 같아서 앞에서 든 비유처럼 그래요. 그래서 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택의 주인, 그 주인은 부처님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불타는 집의 여러 가지 광경은 세상사고 또 우리의 번뇌의 그 모습이고 또 그 속에 그 고생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제 공포와 여러 가지 공포와 쇠, 뇌, 우환과 무명과 안패에 영진무야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없앤다. 영원히 없애게 하고 그리고는 무량지견과 심력과 사무소회를 다 성취해서 대실력과 대지혜력이 있으며 구욕, 방편, 지혜, 바람일 방편과 지혜와 바람일들을 전부 구족을 해가지고서 대자대비로서 상무회원이야 항상 게으름이 없이 하고 그래서 항구 선사를 항상 선사를 구하게 해서 이익일체하느니라 일체의 중생들을 전부 이익하게 한다.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할 일이죠. 부처님이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화택에 비유하자면 아버지의 일이고 이 세상에 비유하자면 부처님의 일이고 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의 일이고 또 좀 더 대성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불교에 뜻있는 모든 불자들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뭐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원력이 첫째 부족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고 또 특히 출가생년은 불자 중에서도 프로니까 뭐 좋든 싫든 이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생 삼계의 후고 화택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계의 썩고 오래된 그런 화택에 태어나서 중생들의 생로 병사와 우비 고뇌와 우치 안패인 삼독의 이런 불을 끄기 위해서 끄서 교화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종종 고통을 이제 다 본다. 볼견자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만은 살펴보니 이래버리죠. 모든 중생들이 생로 병사 우비 고뇌의 타는 바가 되었으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뭐 좋든 싫든 생로 병사 우비 고뇌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욕심까지 있으니까 오욕, 재리 이것을 또 위해서 종종 고를 받으며
본래 부여된 그런 어쩔 수 없는 이 몸 가지고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데다가 또 우정 우리가 스스로 저질러서 생기는 고통도 있습니다. 난 이번에 지진 일어나면서 평소에도 늘 생각하는 바인데,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도 사실은 이게 불가항력이고 참 많고, 또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 과제만으로도 너무 큰데, 왜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침범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정 고통을 주느냐.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살다 보면 저런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고통을 우정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잖아요. 참 그건 정말 우리가 불교인이라서 그게 꼭 중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하고, 참 어떻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절로 겪는 고통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얀마 사건하며 중국 지진하며 그래요. 저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삼가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가르쳐야 그걸, 참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을는지 참 너무 큰 과제죠. 우위 탐착 추구한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거기서 우리가 탐착하고 추구하는 까닭으로, 눈앞에서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뒤에 여기는 현수, 후수 그랬죠. 후에는 또 지옥, 축생, 악의의 그런 고통을 또 받는다. 약생 천상거나 만약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빈궁하고 곤고, 그리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등 종종 재고 중생들이 몰제 기중하에 그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또 내 이 몸을 하나 영위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고통, 또 인간의 속성이 이 마음 씀씀이가 본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또 받는 고통.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우정 만든 고통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위에서 우정 만들어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빠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히 유의하며 불각부지한다 이거예요. 불경불포에 알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역불념 불생여며 싫어하는 것 마음도 내지 아니하고, 불구해탈이여 거기서 벗어나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어차 삼계 화택에 이 삼계 화택에서 동서로 치주하는 거,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참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개성에 가면 더욱더 아주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수조대원아 불이위환이라, 참 큰 고통을 비록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근심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저도 어릴 때 벌레 같은 거 잡아가지고 다리 찢고 잠자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다리 찢고 메뚜기 그거 먹을 거라고 그걸 잡아가지고는 그냥 거기다 그냥 쭉 끼워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구워 먹고, 그런 짓 아무 거리낌 없이, 추후의 어떤 거리낌도 없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 물고기 잡아서 패대기 치고 하는 거.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때 했냐? 그 인성이 우리하고는 달랐어. 농경사회니까 농사철에 그걸 의뢰 가서 돌아봐야 되고, 또 그런 걸 보러 가가지고 그야말로 밭을 가는데 거기에 쟁기에 벌레가 죽는 모습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 가슴 아파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주 여린다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여릴 수 있겠냐. 그 죽어 자빠지는데 그걸 이제 새가 와서 탁 쪼아가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시달태자가. 그 인성이 이렇게 달라, 우리하고는. 우리는 우정 그걸 그냥 잡고 찢고 패대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 먹으면서 좋다고 휘닥거리고. 사람이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비교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참, 서가모니 부처님은, 선천적으로 종교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과거생에 보살로 수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건 뭐 과거생에 수행한 건 이제, 그런 전생을 잘 아는, 깨달은 분들이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보다는 너무 이 선천적으로 종교성이 뛰어난 그런 성품을 타고난 분이 아닌가. 거기에 그만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는. 그래서 그때부터 자비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생 구제에 대한. 여기 보십시오. 수조대고나 불의위하이라 큰 고통을 받지만 그걸 걱정으로 생각을 안 해. 얼마나 무디고 멍청하고 한지. 참 그래 이런 심성을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수행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갈고 닦아서 그런 문제에 민감한 거 민감해야 이게 참 제대로 된 이제 성자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리부라 부처님이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변작신념하되 곧 이런 생각을 하되 너는 중생의 아버지다 말이야. 응당히 그들의 고난을 뽑아주고 그리고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지혜의 즐거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즐길 거리, 유의할 거리로 삼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리부라 열애는 또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아이다니 실력급 지혜력으로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서 방편을 버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의 지견과 요 잘 들어야 돼요. 방편을 버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의 지견과 힘과 무소회 아주 최고의 어떤 법을 가지고 그것만을 찬탄을 할 것 같으면 중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능이위 득도하느니라. 제도를 못 얻죠. 왜냐? 수준이 다르니까. 저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이거야. 여기에 스님들 근래 아주 급식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병원 문제라든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현상이 불교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그래도 현재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어찌 보면 그거야. 그거라고. 그런데 꼭 이제 내가 늘 권하는 것이 불교하고 연계시켜라.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연계시켜서 봉사활동, 자선활동을 하는 게 불교적인 자선활동이고 복지활동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참 맞는 일이고 사실 어찌 보면 또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면 틀림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고급 불법을 가지고 하면 중생 제도 못한다 이거예요. 소이자하오 모든 중생이 생로 병사와 우비 고뇌를 면치 못하고 삼계 화택의 타는 바가 됨을 면치 못하거니 지금 당장에 닥쳐온 이 고통 고픈 배를 채워야 하고 아픈 몸을 낫게 해야 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급하잖아요. 무슨 까닭으로 하유 무슨 까닭으로 능해 불지지혜리요 능히 부처의 지혜 그 차원 높은 부처의 지혜를 능히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이 무수히 등장하게 되고 또 그 방편을 방편으로 알고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좋은데 너무 이제 방편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이러나 저러나 사바세계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양면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돼요. 방편과 실법, 실법과 방편, 그것을 그야말로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항상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불법을 운용을 하고 교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처님도 아주 토로를 다 해놨잖아요. 아주 고준한 불법만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고 말이 해탈이 어떻고 생사 해탈이 어떻고 그래 놓으면은 그거 먹혀드나요? 안 먹혀드는가? 서로 시간 낭비라. 어떤 불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물었는데 그때 한참 달마 스님인데 빠져 있었던 스님인지 불식 이랬다는 거야. 그래 몰라가지고 그게 뭔 소린가 몰라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는 이제 사방 쪄서 다니면서 뭐라고 물었는데 불식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스님도 있어요. 불식. 달마 스님이 불식이라고 했다고. 그 양무제에게나 달마 스님이 한번 써먹는 법문이지. 아무 데나 써먹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걸망지고 다닐 때 어떤 수자가 이제 그런 법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선방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했는데,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서로 시간 낭비고 안 될 일이라. 일단 근기에 맞춰서 하되, 거기에 끝나면은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늘 겸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